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인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이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먼저 주님의 그 나라의 실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토대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믿을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 그대로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것 가운데 마지막 때에는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도 보았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또한 이기는
그 삶으로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되어져 있는 삶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것을 볼 때 여기 이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도 나눴듯이 5장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에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이 있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임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임이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아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천국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천국의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천국의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천국을 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었지만 범죄하여서 그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그때부터 이 권세를 취해간 마귀의 그러한 농락을 당하면서 그 방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게 된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다 만들어 주시고서 우리로 누리게 하셨었어요. 인간으로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삶으로, 다스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 하지 말란 거, 그걸 어겨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가시엉겅퀴가 나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수고를 하여야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완전 현대적 용어는 아닌데 근대 용어로 하면은 소작농과 같은, 자신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주인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일해서 근근히 먹고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와 같이 변해버렸죠. 그래서 이 땅의 권세는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냥 밭 갈고 일해서 근근히 먹고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차지하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부는 이 마태복음 7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부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좀과 동록이 해한다. 여기는 이건 영원한 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영적인 그 실상을 붙드는 가운데
너에게 이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실 것이다. 자연적인 공급도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는 영의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원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지배하는 존재로서 세워졌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하나도 사지 못하는데,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거는 이 땅에 부함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는 물리적인 가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 영의 충만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을 그 영의 충만한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영의 그 생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그 근원적인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호흡이 떠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그 권세가, 그 부가 그 호흡이 떠나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해요. 그리고 호흡이 떠나갈 때 그 권세를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하늘나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한 것들만이 인정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5장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주님의 그 영적인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의 그 충만함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완전히 채워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도록 우리가 그 여정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첫 시작은 우리 이 땅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고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질 않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구원자가 필요한 줄도 깨닫지 못하고서 이 땅에 그 세상 신되어 있는 그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의 계계에 눈이 가려져서 그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 세상 신이 그 미혹하는, 그 혼미케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역사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막아놓고 있어요. 어떤 걸로 막아놓냐면 이 세상의 것들로 막아놓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 미혹하는 영으로 가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미혹하는 영이 배후에 있는 가운데 이 땅의 것들로 시선을 빼앗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충분한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흙을 밟고 살고 있고,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있고, 이 자연계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자연계가 그냥 있어 난 줄 알아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 만물이 이렇게 보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으려면은 설계자가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헛소리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진화가 되었다. 어떻게 무생물에서 그러면 생물이 됩니까? 그리고 무생물조차도, 흙도 자신이 흙을 그러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흙 한 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기를 있는 거를 우리는 사용할 뿐이지, 그리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결합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다르게 변화시켜서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있는 것을 회파하는 일만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서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것 뿐이지, 사단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만물이 이렇게 보여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면서도 그걸 가지고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장님인 것이죠.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이들이 전도지 갔다 오면은 눈앞에서 던져버리면서, 찢어버리고 던져버리면서,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난 하나님 계시다는 건 못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신데 안 계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한다고 안 계셔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계신 분이세요. 영적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서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서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것이 인간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의 그 존재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몸만 갖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무신론자라는 사람들도 영적인 것을 안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 없다,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거역하는 것이지, 그들도 어떤 영적인 세계를 갈망을 해요. 그러면서 뉴에이지 같은 거에 빠지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어떤 영적인 기운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을 느낍니다.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어떤 그 서프라이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들 막 보면서 기이한 현상들 막 일어나는 거를 보면서 저건 귀신 짓이야. 사람들이 이래요. 귀신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이거는 진짜 귀신 짓입니다. 귀신이 그 눈을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귀신도 스스로 생겨난 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사 중에 하나였죠, 그들이. 근데 타락한 거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존재는 그냥 몸이 없는 영의 존재로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은 그냥 타락한 채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영에서 타락한 그 마귀를 비롯한, 사탄을 비롯한 그 귀신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위하여서 불못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 넣으려고 불못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몸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회파되어서 우리가 그 영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은 다음에도 호흡은 있는 채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영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떠나기 전까지 그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되찾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호흡은 끝날 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끝나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면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한 그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해야지만 그 천국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의 존재로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질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물질의 세계에서 삶은 끝나는 날이 와요. 근데 이 물질의 세계에 끝나기 전에 우리의 영의 그 결핍을 깨닫고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 그분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느끼는 심령의 가난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질 때 그 영의 결핍을 놓고서 그 결핍을 채워줄 그 존재를 찾게 돼요. 근데 그 결핍을 채워줄 유일한 존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한 수단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우리의 영의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에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그 팔복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쭉 8가지 복을 얘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처음 시작도 그 결핍을 느끼고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의 삶을 시작해야 되거니와, 마지막에도 핍박 때문에 떠나가는 자들로서 끝나면 천국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감수함으로 이기는 자로서 끝나야지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무리되어지는 것까지 사실은 축약으로 이 팔복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상세하게 그 이유로 얘기해주고 계신데,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길에 던져져서 발피울 따릅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 등경을 발 아래에 두지 않는다. 산 위에 둔다. 그래서 너희 빛이 그 너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 알게 해라. 우리의 삶으로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영의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결핍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심정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급히 비춰주시고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돼요. 영의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으로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실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 자연계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분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에 열매가 맺혀지는 의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겉은 번지르하게 했지만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느니라. 그 심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겉은 번지르하게 칠해놨지만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약동하는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우리가 의존하게, 의뢰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늘에 닿아보고자 이 세상에서 노력한다고 닿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살인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분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것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 결박을 받던 것이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서 우리가 씻겨진 자들로서 성령님의 임하심 가운데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근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맺혀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나타내게 돼요.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까지도 집어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겨버리게 돼요.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른 의를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오직 그 구원자의 의만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순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만 우리가 높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보화가 땅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상급이 하늘에 쌓여지는 삶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갈 때에 그 삶은 하늘의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이 삶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7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왔는데, 비판이란 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냐? 어떤 것도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지를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 비판이라는 말의 원어에는 고소하다, 그리고 정죄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판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은 죄악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끊겼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를 근거하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최종 판결에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 기준을 부합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린 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그러한 자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니 저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그 지경 가운데 있던지 간에 그가 정말 심령에 그 결핍을 느끼고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찾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뭐 판단하지 말라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가 최종 판결을 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가 그래서 마지막 판결대 앞에서 고소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은혜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완전 실족하여서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끊어졌냐? 그거 아니다. 저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게 된 것이다. 근데 온 이스라엘 구원 얻는 것으로 그렇게 돌이켜질 것이다. 근데 너희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은혜 없이 그렇게 너희들의 기준으로 말하는 그러한 말들을 해댄다면 너희들도 은혜 없는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끊어졌다라고, 이스라엘이 끊어졌다 누가 함부로 감히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끊어졌다 말하는 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 얻었다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자기네들의 구원 얻지 못할 의를 내세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은 근데 징표를 보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생명력이 약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 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같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만이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사람들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켜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그 은혜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 은혜를 그들도 붙들면은 그들도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른 얘기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켜 와야 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도 완전하여서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걸림이 있었는데, 우리의 죄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세상에 죄인들, 죄짓고 있는, 그 겉으로도 죄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책망하는 자들이 종교의 영에 쌓인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그래서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여서 너희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구나. 성령을 회방하게 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시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계셨는데,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어 귀신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한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폄훼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막아서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풀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비방하면서 그것을, 저거는 사탄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라고 그것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셨어요. 자신이 모르면은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펼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동력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변화의 동력 자체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들고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에도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죠. 그러면서 그거를 비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들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죄인을 불러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왔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와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문을 누가 닫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돌이킬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를 증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배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지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판결의 그 심판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붙어 있도록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미혹의 영이 활동할 때 그 미혹의 영이 많은 가짜를 뿌려놓을 겁니다. 많은 미혹을 할 것이고,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는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대적하며 나오는 자라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갖 것으로 미혹할 거예요. 표적과 기적으로도 미혹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미혹할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것들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수많은 미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입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죠.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입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거짓을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알면 거짓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이거는 더 쉽게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하는 것, 정죄하는 것, 최종적인 그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지막 호흡이 떠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붙어 있으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종교주의가 사실은 더 무서워요. 사람들을 이미 끊어내버려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기회가 없어라고 기회 자체를 끊어내버려요. 종교주의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종교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순간에도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종 판결의 날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그 전에 너희는 주님께 나와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마귀의 세력들의 그 처해질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 때 단계가 있습니다. 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근원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임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만이 그 일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또 입혀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한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세세히 우리가 주님의 그 일들을 수종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그 계시를 구할 때 하나님 계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계시가 우리에게는 아직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원형으로 주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상을 본다고 했을 때도 이 환상에 나타나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내야 돼요. 그러한 단계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우리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해석을 찾아야 돼요. 어떤 날에는 꿈을 꿨는데 너무나 선명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깨어났을 때 그냥 꿈 꿨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해석을 찾아야 돼요. 그 해석을 찾아서 그 해석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면 문을 두드려야 돼요. 뭘 하라는 건지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걸 행해야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걸 행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그냥 기도하라라고 주신 것들도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함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직접 찾아가라, 어떤 사람을. 그래서 관계를 풀어라 라고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직접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 명령에 순복해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많이 추구하는데 그 삶에서 순종을 안 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영적으로 찾았으면 예언들도 많이 받으러 다니는데, 예언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순종해야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 아들과 같이 세워놓은 디모데한테도 내가 너에게 그 예언을 받은 것으로 싸우라고 다시금 권면하는 것을 보고 있고, 다시 너를 봐서 안수함으로 다시 그걸 부리듯 하길 원한다. 그것이 열매 맺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유산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임했는데, 잉태가 되어졌는데 그게 열매 맺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유산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9달 반, 10달 가까이를 그 엄마 뱃속에 아이가 씨가 맺혀져서 그 수정이 돼서 시작이 된 후에 자라가야서 그 9달 반이 지나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중간에 죽게 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이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그림자라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그림자 세계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이 영적인 세계에 이것이 더 더 규모 있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자연적인 이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단계에, 그렇다고 자연적인 것처럼 꼭 9달 반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기도를 시작한 날에 그 천사가 파송이 되어졌지만 21일 후에 맞이하게 돼요. 그 21일 동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바사의 군주가 그를 막아서 못 가게 만드는,
그러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줌으로 오게 되죠. 다니엘이 20일 만에 그쳤으면은 천사의 방문을 못 받고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 마지막 그 열매 맺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단계들을 다 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지만 됩니다.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는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해석을 구하고 어디다 두드려야 되는지 적용을 할 때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런 걸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치부하게 그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아멘.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면서 계시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사랑을 배웠냐? 라고 주님 물으신다 그래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행함으로 이 삶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 나타나는 단계까지 가야지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물론 그 속에 근원이 없으면서 가장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되지만, 그 허위, 거짓 것과는 구분해야 되지만, 그래서 거짓 사랑은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 멋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위해 주는 척해요. 그러면서 동성애로 사람들이 죽어가게 해요. 온갖 그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결국에 영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끔 만드는 사단의 속삭임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오염된 단어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이 좁은 길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열매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낸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에는 번지르하게 아주 친절한 사람처럼 아주 그 미소를 머금고서 아주 내가 널 위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끔 나와요. 광명의 천사의 그런 모습을 하고 사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뭐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맺는 열매는 악취가 나는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례로 바로 그 동성애의 문제, 이거는 아주 우리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문제죠. 지금의 교황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마리아를 또 숭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종교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종교 통합을 지금 2020년에 결의를 하려고 해요. 사전 협의를 했죠. 그리고 결의식을 가지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네덜란드 그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게 당장 2020년에 지금 예정된 일입니다. 그 자가 예수님을,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어떻게 다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같이 두는 자들은 예수님을 말할지라도 그들은 거짓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는 자들은 그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거는 두더라도 그 자들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의 일들을 하는 것, 이 교황과 같은 자들은 다른 이름도 같이 거론을 하면서 지금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면서 또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요. 동성애를 옹호해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고 있어요. 삶의 열매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근데 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어떠한 데는 동성애자들을 두둔하는 데가 있어요. 그들도 돌이켜서 살아야 되는 그 기회는 끝까지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 죄로 보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마지막에라도 돌이키면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는 끝까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 자체를 두둔하는 자들은 아예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마지막에라도 돌이켜서 구원 얻는 그 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두둔하게 되는 것, 그거는 미혹이죠. 동성애자들은 마지막에라도 구원 받아야 돼요. 동성애를 떠나서 돌이킴으로, 예수님을 붙들므로 그 구원은 받아야 되지만 동성애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선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세요. 주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다른 신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근데 이 미혹의 말들을 하는 것, 이 열매를 보아 우리는 이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또 교묘하게 많은 그 이단 단체들이 또 여러 가지 교묘한 말들로 하지만 결국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그들도 입지 않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열매를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거스르면서 떠나간 존재, 이 인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로 회복해 내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므로 그 길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서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만이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붙쫓을 때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 그 진리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아멘. 이것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사로잡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잘 보십시오. 성령님의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있어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많은 권능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받은 그러한 능력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러한 일들 가지고 그 이후에도 행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그 사로잡힌 가운데서 떠나가면은 그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뭔 일이 일어났든지 그건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구비되어져야지 마지막 때에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도 주님께서 그 세마포 옷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요. 행함으로 열매 맺은 것만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에 떠나가든지 핍박에 돌아서든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 땅의 의입니다. 이거 갖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의를 가지고 오셨죠. 이 의를 붙들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증거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권위가 있으셨어요. 주님의 생명이 있으셨어요. 그 진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 연결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